우리 암송할 성구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의 일, 결국은 사람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이 끝이 아님을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증거하심에 따라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이 예레미야 7장부터 9장입니다. 7장에서는 거짓 예배에 관해서 경고합니다. 또 8장에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아름답다고 찬송하는 예루살렘 성을 황폐화시킨다고 깨우칩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과 우상 숭배에 대한 그 범죄에 대해서 탄식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내용 중에서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제가 예레미야 7장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여기 이곳은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 성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곳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다. 어떻게 하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우리가 이 길과 행위, 이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생활 방식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계속 이곳에 살게 하겠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지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길을 생활 방식. 오늘 우리의 생활 방식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위를 행실, 바르게 하라, 고쳐라. 생활 방식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그 고쳐야 되는 비결을 이 관주 성경에 보면 두 구절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예레미야 18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첫 번째 방법은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 뜻입니다. 회개하면 너희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예루살렘 평화의 성에서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구가
예레미야 26장 13절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길과 우리의 행위를 고쳐야 하는가?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어떻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선포하시지만은 그 재앙의 선포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목소리를 청종하면 그리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니느웨 성입니다. 멸망한다. 그런데 선지자 요나가 가서 외쳤습니다. 그러자 니느웨 성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가축까지 금식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는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점을 정리하면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두 가지입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러면 이 당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당시는 남유다 왕국의 말기 세대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통치를 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16대부터 20대 왕 그 사이에 예언 활동을 하면서 남유다가 무너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의 역사적인 상황은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1년 멸망합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난 즈음입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는 BC 609년에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강대국들이 하나씩 막을 내리는 그런 때에 유다 왕국도 서서히 저무는 해처럼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무엇을 돌이켜야 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예레미야 7장 5절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네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게 뭡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의, 쉬운 말로 말하면 정직히 행하라. 정직하라. 예? 오늘의 세대가 문제가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정직을 외치면서도 정직하게 행하지를 않습니다. 정치적인 보복 하지 않겠다고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정치적인 보복, 역대 어느 나라에 없던 대통령과 대통령의 부인을 함께 감옥에 쳐넣는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공의를 행하라. 그리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 힘이 없는 사람들 그들을 억압하지 말라. 또 세 번째,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무죄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이것이 뭡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할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막연하게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네 가지를 지금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상황의 모습을 놓고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말씀을 보여주는 시각화하는 일에는 성공했습니다. 말씀이 눈으로 보여질 때 큰 교회로 많은 성도들로 선교 1세기에 성공한 나라로, 이건 완전히 말씀이 시각화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시각화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땅속에 묻으라는 겁니다. 말씀이 씨앗이 돼야 된다. 그래야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토대로 무엇을 기도하느냐? 미랄의 신앙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다시 똘똘 뭉쳐서 온 교회와 성도들이 미랄의 신앙으로 하나 될 때, 말씀의 시각화는 우리가 그동안 잘 드러냈습니다. 이제는 다시 말씀을 땅에 묻는, 시각화하는,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이 미랄의 신앙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본분, 바르게 감당하고 경주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